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한 사건인지 아니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행했던 어떤 다른 일들이 혹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정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신약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서 그 단어를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호가 이제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내용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오늘과 비슷한 내용이 또한 요한복음 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6장에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이 표적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로서도 그와 같은 일,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왕의 모습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도 등장을 하게 되며, 또한 함께 사람과 함께 줄이시기도 하시고 또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드러내면서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모습을 모두 등장시키기에 좋을 만한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등장합니다마는 물 위를 건너서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요한복음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6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게 돼요. 바다를 건너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바다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너희가 왜 왔니?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이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26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내용과 많이 비슷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표적을 어떻게 보면 그 표적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만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아주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 또한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남나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의 머릿속에 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에 너무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더욱더 머리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차고 넘쳐서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여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이지 오병이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인공과 조연을 좀 바꿔가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해주고 계시는 그와 같은 어떤 놀라운 일들 혹은 신비로운 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제 모두 통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부유하여지고 더 넉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은 아마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통찰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